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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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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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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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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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속에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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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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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또는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알려주시는 그 일을 이 교회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저희로 하여금
저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늘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간간히 하나님 나라의 그 현현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을 저희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에는 평안한 가운데 거두어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지내다가 떠나는 일을 저희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집트의 이언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석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구제단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단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후원하는 일 가운데에도 저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기독교인들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지역사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역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불신자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종식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보 뒷면에 있는 명단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내장 때문에 지금 좀 시야가 많이
흐려졌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재승 형제가 이사를 금요일에 해서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같이 신방을 가서 또 축하해 주고 싶은데요. 한번 그 예배 끝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날짜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문화의 비유 또는 그 10문화의 비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사실 이 비유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모두 똑같이 하나씩의 문화를 맡겨 주었던 반면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차등을 두어 달란트를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식으로 이제 맡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달란트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를 의미한다 라고 보는 반면에 문화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문화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후에 은화를 맡겨두었던 종들을 불러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10종 중에 한 종은
자신이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노고를 칭찬하면서 그 종에게 10고을 권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은 자신이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 노고를 칭찬하면서 그 종에게 5고을 권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자기가 받았던 문화를 수건으로 그냥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 종이 실제로는 자신의 주인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종이 만약에 정말로 자신의 그 주인을 두려워했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종은 그저 자기가 하기 싫었던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겼던 주인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고 그런 감정을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이 했던 말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통해 이 종의 말도 합당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에게는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방법 외에도 주인이 맡겨둔 문화를 불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화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말은 그저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의 행동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길을 떠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 종에게는 그 문화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그를 책망했죠. 그리고 그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벌어들인 종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주인의 처분을 통해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문화와 종들이 벌어들였던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처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주인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한 문화로 벌어들였던 그 문화의 숫자에 따라 각각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을 다스릴 권세를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 주인은 자신이 전에 맡겨두었던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그 문화로 벌어들였던 문화까지도 각각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그 문화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었다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온 이후에는 그 문화의 소유권을 종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온 것을 기념해서 종들에게 큰 어떤 그 선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충성한 종들에게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거죠. 크게 한턱 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위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너희에게 그냥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어쩌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부터 미리 계획해 두었던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문화를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던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자신의 오해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될 엄청난 보상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이 문화를 나눠주면서 이 종들이 이것 가지고 이제 벌어들인 그 문화까지도 함께 다 그냥 선물로 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도 그런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이 주인은 왜 자꾸 나에게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자꾸 시키는 거지? 이러면서 거부한 결과 주인의 그 호의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 종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내쳐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처음에 받았던 한 문화를 빼앗겼을 뿐 그 신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이 종과 똑같은 짓을 했다는 이유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주인이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것 때문에 이 종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인이 종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표현만 빠졌을 뿐이지 둘 다 악한 종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종을 내쫓았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도 이 종을 내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의 주인도 이 자신의 그 악한 종을 집 밖으로 내어 쫓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면서 불순종했던 이 종에게 응분의 대가가 주어졌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문화를 맡겨 장사를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면서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과 똑같은 어떤 그런 그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주신 비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신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문화는 무엇이며 그 문화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결과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문화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즉 우리의 일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는 사람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어떤 그런 그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문화는 딱 하나씩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할 결과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만한 그런 좋은 성품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비유 속의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다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좋은 성품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맺은 그 좋은 성품, 그 좋은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열매, 좋은 성품이 풍성하게 맺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좋은 열매, 좋은 성품이 풍성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일생을 의미하고 문화로 장사해서 벌어들여야 할 또 다른 문화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주인에게 문화를 받아 그것으로 장사를 했던 종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이 주인이 왕위를 받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주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주인의 왕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뒤로 사자를 보내서 이 주인에게 왕위를 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주대심을 반대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 왕이 된 후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주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반대했던 사람들을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자기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유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달리 말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품고 계셨던 마음은 애증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으셨지만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을 수 없으셨던 그런 복잡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당시 예수님의 마음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결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9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11절에서는 이 말씀에 더해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화의 비유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추가로 덧붙여 말씀하신 비유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과 문화로 장사해서 더 많은 문화를 벌어들이는 그 일이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문화로 여러 문화를 벌어들인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문화로 장사하는 그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이루고 또 그 좋은 성품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문화로 장사해서 많은 문화를 남긴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남긴다라는 것인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틀린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귀인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승천했다가 재림하는 것을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 오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까지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투자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열매는 우리가 좋은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거두었는가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섬기게 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등 상급론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그런 상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차등 상급론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누리게 될 상급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보상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상급으로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상급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많은 상급을 받았어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랑거리가 단순하게 자랑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기만 한 일이 아니라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상급이 주어질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섬기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급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면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섬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왕노릇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귀찮고 지겨운 일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맡아가지고 그대로 쏴두었던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근데 비슷한 일이라는 거죠.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성품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너무 힘들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을 맡겨주지 않으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게 상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차등 있게 상급을 주시는 게 사실은 더 맞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기와집에 살거나 옛날에는 기와집 산다고 그랬죠. 초가집 살고 누구는 초가집 살고 누구는 기와집 살고. 근데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는 누구는 아파트 살고 누구는 빌라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그렇게 차등적으로 주시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차등적으로 받게 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실 것인가, 얼마나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깊이 있게 동참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으로 보는 게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간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른 이들을 많이 섬기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귀한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귀찮고 번거로운 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 많은 상급을 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온전히 그리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성품이며 그 귀한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저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로 얻게 하시고 그 일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근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풍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을 잘 투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 풍성이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